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마도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책이 에스겔서가 아닐까. 반대로 가장 단조로운 책을 들라면 욥기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1장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말씀이 시작이 되지는데 이제 마지막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또 성전에 대한 환상과 거룩한 땅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 유다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대한 이 말씀인데 2장부터 24장까지가 그렇고요. 또 25장부터 33장까지는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여러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제 34장, 35장, 36장은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말씀이고 또 37장, 38장, 39장은 그 마른 뼈 환상,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독특한 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대한 환상과 거룩한 땅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24장 오늘 본문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이지만 2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요아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아홉째 해가 됐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도 9년이 됐다. 그런 말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이라고요? 아홉째 해 10월 10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 왕이 이 암몬 쪽으로 가지 않냐고 라빠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쪽으로 정계가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이렇게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솥을 걸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양떼 중에서 양 한 마리를 골라서 잡아서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 어깨고기 모든 좋은 덩이를 다 집어넣고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또 나무를 쌓아서 잘 삶되 그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잘 삶아라. 그리고 그 피를 흘린 성읍 녹슨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아니한 과마는 화했을진데 그렇게 푹 삶은 덩이 하나하나를 제비 뽑을 것도 없이 하나씩 꺼낼지어다. 그리고 피를 땅에 쏟는데 7절에 티끌에 덮이지 않게 맨 바위 위에 두어라. 그게 무슨 뜻이냐? 8절에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티끌에 덮이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분노한다. 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을 어떻게 갚으시느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그 고기를 삶아서 녹이고 부은 그 국물을 졸이고 그 솥에 있는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에 놓아서 뜨겁게 해서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다 녹게 해서 녹까지 다 없어지게 해라. 그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버려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지는데 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별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이 말씀을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 에스겔에게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피하신 채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것인데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날 아침에 전했는데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치셔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무슨 병을 앓았던 것도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한 여인을 그렇게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선지자고 뭐고 멀쩡한 아내를 그런 식으로 죽이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시험에 들어도 크게 들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아니하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에스겔의 아내 인생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인생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셔도 되는 것이냐? 아니,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에스겔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나는 그런 삶은 원치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만 걸면 뭘 주장해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권지상주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 세상은 여성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남녀는 동등하다, 부부는 동등하다, 재산을 나눠도 반반, 투표권도 한 표 한 표 동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어미 매로 다스리라.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 세상은 아동 인권이란 미명하에 그것을 가정폭력이라며 부모든 교사든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는 죽일 죄라고 가르치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기본권이란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동성애자, 동성애를 하는 것도 인권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세상이니 이 시대는 성경 말씀과 거리가 멀어도 한창 먼 세상입니다. 그러나 묵상글 제목처럼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성경은 인권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위에 신권,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도 율법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것을 요구하셨을 때 다 그러하실만 하셔서 그러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언제 죽어도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죽어도 훗날 저 세상에서 에스겔의 아내도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릴 것을 알기에 이 세상을 조금 일찍 떠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은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그렇게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19절에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21절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은 뭐의 표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기쁨이 되지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그 성소를 하나님이 나서서 더럽힐 것이고 또 그들의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을 때 22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해야 되겠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25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게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12장 본문으로 알아주길 바라신 하나님이라 묵상글에서도 이렇게 언급했지만 여기 24장만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별로 집중하지 않고 읽어도 너무나 자주 눈에 띄어서 이게 얼마나 나오는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에스겔서에 58회나 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방 나라에 벌을 내리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게 하겠다는 거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걸으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이런 이 심판으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뒤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7장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너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7장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못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 12장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22장 16절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33장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25장부터라고 했는데 25장에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5장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옆에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25장 16절에 블레셋에 대한 말씀 중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아있는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온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온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4절에 두로에 대한 말씀에서도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우리가 차분히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어진 것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뭘로요? 그들에게 임하는 이 모든 심판으로 인해서 29장의 애굽에 대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0장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유다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신 것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방 나라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러나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크신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에스겔서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그것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기 위해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55절에 니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 옛지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지를 회복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에스겔서 16장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소돔을 형이라 아우라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 16장 63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장 41절 이하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묘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넘치는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들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8장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6장 8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말씀이신데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들도 산들도 그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3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땅과 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아듣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은 우리 사람들도 어지간히 재산을 모으고 부유하고 사업이 자리를 잡고 그러면 그 후부터는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질 것 이미 다 가져봤으니 더는 필요치 않지만 남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남의 인정을 받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럴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것은 오로지 우리 사람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하냐가 하나님께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말이 그래서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바로 보면 길가에 풀 한 포기만 들여다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상을 바로 보면 철마다 나오는 과일 한 조각만 맛을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만해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거슬러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 회개하고 돌아오라 명하시지만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가진 것 다 잃고 온갖 어려움 다 겪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뉘우친다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많은 시대,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을 떨다가 하나님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산 교훈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늘 말씀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